오늘 말씀은 이삭이 뭔가 자꾸 두려워하면서 염려 근심, 하나님은 계속 복주고 계시는데 계속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22절입니다. 26장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르호봇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랄 지역에서 이삭이 잘 되니까 그랄 왕이 시기하고 그 족속들이 시기해서 우물을 파면 자꾸 와서 시비를 걸고 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다가 좀 넓은 지역에서 팠는데 좀 넓은 지역으로 피해 와서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우물이 또 나왔어요. 물이 나왔습니다. 그럴 때 그랄 지역에서는 더 이상 방해를 하지 않아요. 땅도 넓고 살기도 괜찮은데 우물을 팠는데 방해도 없었어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좋아했어요. 아주 좋은 지역에 우물도 방해도 없고 우물에 물도 잘 나오니까 여기서 우리가 번성해야 할 것이다. 이랬습니다. 이삭이. 그래 놓고 오늘 본문 23절인데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말이 좀 이상해지죠. 그죠? 르호봇에서 하나님이 우물도 주시고 방해 공작도 없이 해 주신 것 같아서 야, 우리가 여기서 크게 또 번성해 나가자 이래 놓고 그 다음 절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이렇게 설명 없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우리가 여기서 번성할 것이다라고 했으면은 그 뒤로 르호봇에서 이삭이 더욱더 번성해서 더욱 그 세력이 강성해졌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바로 브엘세바로 옮겨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브엘세바는 르호봇 우물 있는 지역에서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대개 그랄 지역으로 본다면은 그랄 지역에 가까운 것으로 본다면은 거기서 브엘세바까지는 30km 정도 되는 멀지 않은 거리이긴 합니다만은 브엘세바는 좀 그 네게브 사막 지역이거든요. 이게 사막 지역입니다. 그랄 지역은 지중해 쪽으로 좀 가면서 옥토가 있고 괜찮은 지역이고 사는 조건은 그랄 지역이 브엘세바보다 좋습니다. 환경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 르호봇 괜찮은 지역을 벗어나서 브엘세바로 왔다.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왜 브엘세바로 옮겼을까?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르호봇 그 지역도 아직은 그 그랄 지역 그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은 그래도 뭔가 자꾸 신경이 쓰이고 갈등이 있고 그랄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히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라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브엘세바로 온 날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두려워하지 마. 너 왜 자꾸 두려워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는 그 성경에 말씀이 있다는 것은 이삭이 뭔가 계속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잔뜩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염려 근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브엘세바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주 오랫동안 자리 잡고 살던 곳이죠. 아브라함이 원래는 헤브론 산지에서 오래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 산지 거기를 떠나서 브엘세바로 왔고 또 그랄로 좀 피신해 갔다가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주요 그 거류지는 헤브론 산지였다가 그 다음에
이 브엘세바로 내려와서 아주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이삭도 아마도 브엘세바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그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삭의 태어난 고향은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태어난 고향 브엘세바에 오래간만에 왔으면은 나 어렸을 때 여기서 자라던 고향이네. 그리고 마음이 고향에 아주 모처럼 고향에 이렇게 오래간만에 가면 반갑고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아유 여기 우리 우물이 있던 자리인데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우리 아버지 장막이 있던 자리인데 여기 에셀나무 심었던 자리인데 이러면서 마음이 기뻐야 될 텐데 굉장히 불안해 있는 거예요, 이삭이.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을까?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주 번성해서 종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세력이 또 이 흉년 중에서도 자기네는 100배의 소득을 올리게 되고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왜 이삭은 지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르호봇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다시 왔을까? 이런 것을 이제 한참 이삭의 입장에 대해서 성경 안으로 깊이 들어가 봤는데 여기 24절을 보니까 거기에 좀 힌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24절을 보면은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바로 그 밤입니다. 브엘세바로 올라간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삭에게 소개할 때에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나는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아직도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깊이. 아버지의 하나님은 아는데 자기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마음의 간증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참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26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다 전해주셨어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고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축복의 말씀을 하셨으면은 아브라함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 자리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때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이 없어요. 26장 2절, 4절, 5절을 봐요. 5절, 4절.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내 아버지 덕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6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야 정상적인 것 같은데 그냥 이삭은 그 아래 그냥 거주했다.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이삭의 믿음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상태의 믿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생각이 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하셨다면은 정말 말씀을 주셨다면 감사합니다 하고 제사 지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하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러다가도 또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때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난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살다 보면은 두려움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염려, 근심, 두려움, 초조, 불안 이런 것들은 우리 항상 그런 속에서 싸우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중에서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두려움 이런 거 한 번도 없어 보신 분 계십니까? 다 계셔요? 믿음도 되게 없으시나요? 그죠? 믿음이 있다면 왜 두려워하고 그러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에 대해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때 두려움이 나에게 생기는가? 뭐 많은 얘기들이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주제 안에서만 가볍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길 때 나의 상황은 대개 환경이 좀 힘들고 또 내일 일이 확실치 않을 때, 내일 어떻게 될지,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이것이 확실치 않을 때 두려움이 생기게 된다고 봅니다. 불확실한 내일. 사실 불확실한 내일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황이 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내일 확신이 있는, 확실하게 내일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할 때는 두려워하겠습니까? 이까짓 거 뭐 하룻밤만 지나면 뭐 좋은 일이 생기는데 뭐 그까짓 거 소망의 인내를 갖자, 꿈을 갖자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소망의 인내. 아까 기도하실 때 데살로니가 교회 나왔지만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 바울이 칭찬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가 나타났다. 힘든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나가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이 소망의 인내라는 것은 믿음에서 오는 것이죠.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이것을 믿다면은 우리 살다 보면 잠깐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이렇게 되지만은 두려움이 생기려고 하다가도 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죠. 하나님 제 앞길을 계획하고 계시죠. 선한 길로 인도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다 보면은 싹 두려움이 어느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문제예요. 지금 이삭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일단 이삭의 믿음의 상태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 포인트가 잡히는 것. 지금 이삭이 지금 믿음의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좀 소홀히 했고 또 마음에 두려워하고 있고 하는 것, 이것들이 다 이삭의 믿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번성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뭔가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들이 다 되게 그래요.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여호수아도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는데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쭉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 굉장히 겁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갑자기 죽고 나서 자기가 후계자가 됐는데 자기에게는 모세 같은 능력도 없어요. 지도력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그 능력의 지팡이를 주셔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면서 막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고 하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따랐는데 나는 뭐 모세의 지팡이도 없고 뭐 내가 능력도 없고 백성들이 나를 따를 것 같지도 않고 지도력도 없고 내가 과연 이 골칫덩어리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여호수아의 믿음이 아직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 있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말씀 안에서 순종만 해. 그러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호수아가 믿음이 생기고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없던 믿음이 회복이 되게 되면은 먼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두려움이 없는 상태, 담대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삶의 어떤 성취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는 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도요, 겁을 잔뜩 먹은 상태에서는 죽을 써요, 이리저리. 담대하게 나가야 돼, 배짱 있게. 깡다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업을 해. 근데 깡다구는 좀 저속한 표현이지만은 이 믿음 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배짱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그냥 결안으로 바위도 후려치게 되고 저 바위가 깨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결안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럼 바위가 깨질 수도 있대요. 난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됐는데. 그 믿음이 뭐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이 떨어지면 마음속에 움츠러들고 소심해지는 거예요. 디모데, 신약에 와서 디모데도 처음에 안수받을 때 불이 뜨거웠어요. 뜨거워서 에베소 교회 목사로, 담임 목사로 파송이 됐는데, 이게 교회 목회가 그렇게 쉽습니까? 목회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그 나이 먹은 장로급들이 또 이렇게 자꾸 반대를 하고 또 이단 사상들이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되고 어려움이 생기고 이렇게 되니까 처음에 뜨거웠던 믿음이 사라지고 두려워하고 낙심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죠.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야. 그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이야. 너에게 주신 것은 이미 주셔서 능력을, 그 사랑을 주셨고 절제하는 마음도 주셨어. 그러니까 두려워할 거 없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편지를 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려움이 생긴다 할 때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셨죠. 저에게 능력을 주셨죠. 저에게 사랑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사랑, 절제 이런 것이 다 온유와 연결이 되는, 지난주 말씀한 온유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사랑, 절제, 포용력, 이게 다 온유함입니다. 겉으로 부드러운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온유함이 나온다고 그랬죠. 믿음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사실 내일 일이 불확실한 때는 항상 두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거리로 생각해 봤습니다. 믿음의 문제. 믿음, 하나님의 거리. 하나님과 나와 거리가 가까울 때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신 그것이 믿음이죠. 근데 하나님이 좀 멀리 떨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 불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저 북극성 어디 계신가? 구만리 장천 저기 어디 계신가? 어떤 이단 목사가 이 천국이 어디 있냐? 북극성 있는 그 주변은 별자리를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천국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요. 이렇게 가까이 느껴질 때 내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불안, 초조, 근심, 염려, 두려움 이런 것이 생긴다면은 얼른 자로 재봐야 돼. 하나님과 나와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줄자 갖고 와.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땐 얼른 줄자 좀 갖고 와요, 여보. 그 줄자로 하나님과 나와 거리가 얼마나 있는가 하면은 줄자 100m 줄자 가지고도 안 돼. 두려움이 있을 때. 근데 이 하나님을 내 가까이 모시고 영접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겁이 안 납니다.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나와 하나님의 거리가 얼마나 먼가 한번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과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아요. 멀진 않은데 문제가 있는 게 하나님의 머리 안에 있을 때가 많아요.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한자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데 그게 이렇게 이게 한자가 멀어요. 머리에서 이 가슴으로 내려온다는 게 멀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머리로 자꾸 하나님을 인식하다 보니까 형식화되고 말씀도 형식화되고 이래서 늘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으로 들어오게 하나님이 내 심령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늘 기도하고 그러죠. 지금 이삭의 믿음의 상태는 하나님과 굉장히 거리가 멀어져 있어요.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래, 난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복 받은 거 알지? 내 아버지 복 받은 거 알지? 충분히 봐. 그건 내가 복 준 거야. 그 복 준 하나님이 나야.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이삭이 그때 깨닫고 이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삭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 드렸다는 내용 말씀은 오늘 본문에 처음 나와요. 신기하죠. 이삭이 뭐 묵상하면 기도했다 이런 것은 있는데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은 여기 본문에 처음 나오는 거야. 이제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삶의 기복이 있었겠습니까?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랄 지역으로도 갔고 그것도 예배 안 드렸대. 예배 드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때 처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부족 공동체 안에서 공식적인 어떤 예배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살아왔던 것이죠. 나름대로 믿음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온 부족 식구들을 모아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소양을 잡고 뭐 한 2, 3일 휴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기간으로 축제의 기간을 삼자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러는 감사의 제단이 하나도 없었어요. 르호봇 글 아래서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았을 때도 감사의 제단을 쌓다는 기록도 없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이삭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꽤 멀어졌다라는 생각이 이 본문을 계속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보니까 전부 이삭의 그 믿음의 문제점들이 자꾸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삭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과 비교해 보면서 나에게도 이런 면이 있구나. 나에게도 이렇게 면이 있구나.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 좀 예배를 내가 좀 형식화시켜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이 예배의 진정성은 뭡니까?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치셔서 나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 행위 아니겠습니까? 나를 바치는 거.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예배입니다. 근데 그렇습니까? 형식화 된 예배를 많이 드리죠.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신앙이 형식화되고 또 그래서 기도도 형식적으로 줄줄줄줄줄 오래 해왔으니까 습관적으로 그저 떠오르는 단어들이 술술술 나와요. 그런데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진심을 하나님 앞에 고하에 드리는 기도는 잘 안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찬양을 할 때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찬양을 할 때 얼마나 좋아져요. 제가 가끔 지적을 받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목사님은 찬양할 때 가끔 딴 생각하면서 찬양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냥 딴 생각하면서 찬양 그냥 곡은 아니까 그냥 곡을 부르는데 가사는 이제 찬송가 책 보면서 하면 되고 근데 그때 딴 생각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예배가 돼야 되는데 찬양 자체가 예배인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볼 때에도 성경 말씀을 볼 때 아멘 그래요. 아멘 그러는데 성경에는 속으로는 깊은 내 마음속에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건 성경에 있는 내용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성경은 성경이고 이런 생각이 내 안에 깊은 곳에 머릿속에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가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그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아니죠. 그렇죠.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이삭처럼 예배 안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럴 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감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믿음이 형식화되고 그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저 습관화된 타성화된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현상은 뭡니까? 마음의 기쁨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진짜 찬양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삶 전체가 피곤해지고 삶이 즐겁지 않고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 또 두렵기도 하고 모든 면에 자신감도 떨어지고 이렇게 돼요. 얼굴이 밝질 않아요. 천국 백성들은 얼굴이 밝아야 되는데 밝질 않아요.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운 것 같아? 현수 씨 얼굴이 어두운 것 같아.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밝게 하세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밝은 모습으로. 아기가 언제 제일 이뻐요? 아기가 날 보고 방실방실 웃을 때 이쁘잖아요. 근데 날 보고 인상 이러고 쓰고 있으면은 물론 사랑스럽고 이쁘긴 그래도 이쁘고 저래도 이쁘긴 한데 계속 방실방실 웃을 때 정말 그냥 내가 마음이 무너질 거 그냥 막 흐트러질 정도로 이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요. 방실방실 웃어야 돼.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미소 지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러고 있으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거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 안 해주시고 저것도 안 해주시고 저것도 안 해주시고 그럼 하나님도 이러고 쳐다보시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좀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이 없어지고 그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진정성 있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의 모든 상황과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의 모든 마음속으로 주님을 모시고 맞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기면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즐겁게 되고 또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게 되고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삶의 의욕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멀어지기 시작하면 예배 드리는 시간이 즐겁지 않아요. 제가 한창 뜨거울 때는요, 하여튼 교회 가는 그날만 기다리는 거야, 교회 가는. 흥분이 돼가지고. 하여튼, 흥분이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까, 미리 헌금도 다 이렇게 다 준비를 해서 봉투에 넣어놓고 빨리 아침에 오기를 기다리고 이랬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 것인가 라고 그냥 흥분하는 마음으로 이러고 뚫어지게 쳐다보고, 이렇게 되면서 은혜를 받고 그랬었어요. 근데 마음에 시험이 들게 되니까 예배가 재미가 없더라고요. 예배가 이러고 딴 생각하게 되고 이러고 이따 끝나고 나가서 누구 만나야 되는데 이거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러고 있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것이죠. 그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또 오늘 이삭의 자꾸 문제점만 발췌해가지고 좀 이삭님에게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 한 가지 더 있어요. 르호봇의 축복이 열리게 되자 이삭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셔 넓은 지역에 물이 나오게 하셨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우리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죠?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 그래야 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22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 약간 핀트가 끝나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 드리자. 오늘 휴무 해놓고 다들 와라. 소 잡고 양 잡고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우리 예배 드리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번성하게 할 거야. 우리가 번성할 거야. 여기서 하나님께 복 주셨으니 번성할 거야. 축복 주셨으니 번성할 거야.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공감되십니까? 여기서 이삭의 그 믿음의 방향도 약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깊이 분석해 보면은 이삭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입니까? 르호봇 우물입니까? 넓은 땅 우물입니까? 이삭은 넓은 땅 우물을 의지하고 있었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본질이 약간 벗어난 것이란 말이에요. 과연 그러면 넓은 땅 좋은 우물만 있으면은 우리가 행복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 없이 방해 없는 넓은 땅, 물 잘 나오는 우물 이것만 있으면은 내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넓은 땅, 좋은 우물 없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되고 내가 평안이 와집니다. 그런데
이삭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로봇을 주셨다. 야, 우리가 여기서 번성할 것이다.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 다 잃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잃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 이래도 믿음만은 잃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고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어떻습니까? 보통 모든 일이 순탄해지고 일이 잘 풀리고 그러면은 그 환경 자체를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하게 돼요. 잘 되고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통장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될 때는 통장 잔고가 내 의지하는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통장이 줄어들면 겁이 나요. 두려워져요. 하나님은 계시는데, 하나님은 날 바라보고 계시는데, 이것이 바로 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삭의 문제가 그런 데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일이 잘 풀리려면 자기 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는 멀어지면서 물질과는 가까워지고 이 환경과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내가 좋은 우물이 있고 넓은 땅이 있고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럴 왕의 시기 질투를 받게 되고 방해 공작을 받게 되고 이 세력은 커지고 재산은 늘어나는데 그만큼 행복해지고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대 세력들이 더 강해지고 나를 방해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뭐 법 질서가 있고 국제법이 있고 뭐 이런 것이 아니니까 언제든지 강자가 와서 자기를 치고 종들을 죽여버리고 재산 뺏어가면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두려워졌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두려움이 빠져서 있으면서 이제 이삭이 좀 편안한 곳으로 좀 가보면 어떨까 해서 아버지가 오래 사시던 브엘세바로 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브엘세바로 왔는데 와보니까 또 우물 다 메꿔져 있어요. 브엘세바에 와도 다 아버지가 계시던 때에 한 80년 세월이 흐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 80여 년 세월이 흘렀으니 그 아버지 살던 때 자기 어렸을 때 모습이 다 없고 이렇게 마음에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이 브엘세바입니다. 언약의 땅,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자리 아닙니까?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기서 예배드리고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곳입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거예요. 환경적으로 볼 때는 그랄 지역이 훨씬 살기 좋은 지역이지만은 거기는 사탄의 세력들이 자꾸 방해하고 있는 곳이에요. 브엘세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에셀나무가 있는 브엘세바, 이곳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삭이 거류하기를 원했던 곳이죠. 원래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멸망시켜야 될 곳입니다. 블레셋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은 환경 바라보면서 블레셋 사람들과 친하게 이렇게 지내면은 여기서 편안해질 것이다. 근데 그게 안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 안에서 다시 브엘세바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그때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올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장소에 있는 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때 제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너 어디 있어? 할 때 뭐 하나님이 뭐 나한테 큰 도움도 되는 것 같지 않아서 그냥 혼자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것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내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장소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타나 만나 주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와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오늘 본문에 또 아브라함 브엘세바에 오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그랄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랄 왕이 자기 혼자 오기도 좀 뭐하니까 군대 장관, 또 뭐 아우삿, 친구라고 하는 아우삿, 이 아우삿이란 같이 데려왔어요. 혼자 오기 좀 겁이 나고 쑥스러우니까 같이 온 거예요. 같이 와가지고 네가 내보다 힘이 강하다. 그 당시에는 이게 왕이라고 하더라도 다 도시국가니까 큰 성읍 하나 가지고 왕 그랬으니까 뭐 지금 생각하는 큰 나라의 왕 이런 개념은 아니죠. 왕이라고 표현은 했지만은 그래서 하나의 성주, 도시국가 성주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네가 내 힘보다 강하다. 우리 서로 해하지 말고 잘 있어라. 나는 그냥 내쫓고 그러더니 뭐 지금 와서 그러셔. 그랬더니 해야지 않지 않았느냐. 너를 칼로 치거나 그러지는 않았잖아. 그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삭이 하나님을 만난 뒤니까 그냥 그들을 접대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랄 왕이 이삭을 두려워하게 된 가장 핵심은 뭐예요?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다. 이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렇게 잘 되지. 이렇게 생각한 게 그랄 왕이 이삭에 대해서. 근데 이삭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됩니다 생각을 했습니까?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과 멀리 있었어요. 자기가 우물 파서 잘 되고 뭐 농사에서 잘 되고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라는 믿음은 약했던 거예요. 오히려 그랄 왕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아주 웃기는 예화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임대교회 하나가 있었는데 교회에서 항상 예배드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데 그 저녁 되면 그 술집에서 쿵짝대고 그러니까 금요철야 수요 예배 드릴 때 방해가 되고 그래서 교인들이 기도해서 이 술집 좀 딴 데로 가게 해 주십시오. 이제 술집 좀 망하게 하고 딴 데로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고 기도했더니 진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드려서 술집이 망해가지고 딴 데로 가게 됐대요. 그런데 그 술집 주인이 교회에서 자기 망하게 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 고발을 했어요. 법에다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딱 했어요. 재판을 할 때 내가 망한 것은 저 교인들이 우리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기도한다고 그렇게 망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저 사람. 그러니까 판사가 뭐라 그랬냐면 술집 주인이 목사님보다 믿음이 더 좋으시네요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지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기도해 준다 그러면 좋아해요. 믿음 없는 사람들도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 좋아해요. 근데 정작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잘 안 믿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삭은 지금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잘 되고 있고 그랄 왕도 그거를 보고 있는데 이삭은 지금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면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십니다. 근데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잘 안 드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거리를 좁히자고요.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을 가슴속으로 영접해 드리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이 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 르호봇 100개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거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두려워 말라. 르호봇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셨나요? 두려워 말라. 르호봇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르호봇이 100개, 1000개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설사 르호봇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 그래서 르호봇과 가까워지기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일 때 하나님께서 르호봇의 축복도 주실 거예요. 근데 르호봇을 믿고 의지할 때는 르호봇 뺏기고 맙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죠. 그랄 왕, 지금 이삭이 두려워하고 있는 건 누구예요? 그랄 왕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랄 왕이 찾아와서 오히려 화해 신청을 하고 화해 맹세를 하자고 했어요. 두려움 하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까 우물 그쪽에 브엘세바에 가서 우물을 파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 걱정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마지막 32절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니 두려워하던 그랄 왕이 와서 화해 신청을 하고 또 우물 파는데 이게 막힌 우물 이게 물이 나오려는지 모르겠다 오래돼 가지고 이러고 있었는데 종들이 주인님 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원수가 물러나게 되고 우물에 물이 나오게 되고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 주신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르호봇 의지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르호봇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십시다. 그럴 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르호봇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